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지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즐거운 성탄 맞이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 명화 하나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명화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젊은 친구들이나 또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 번 정도는 봤을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명화입니다. 이거는 1848년도에 그려진 폴 고갱이 작품이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제목이 아주 특이해서 제가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 사람들의 그 미술계에서 이토록 철학적인 제목을 가진 이 그림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뭐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마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또 질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700년, 1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실 때 우리는 중앙부터 이렇게 그림을 보는데 중앙부터 보시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가 아마 그렇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제일 오른쪽에 밑에 보면 아이 하나가 있죠. 아이의 먼저 시선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를 그리면은 행복한 모습, 천진난만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물론 부모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아이의 모습은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그림으로 먼저 그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탄생하는 이 모습이 아이의 모습이 탄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고개를 한번 보시면 아이의 이 고개가 대부분이면 사람에게로 또 어머니에게로 엄마에게로 향해져 가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아이의 고개가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부모를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부모 입장도 저 세 사람도 누가 부모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모습, 세 여인의 표정도 아주 묘한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물론 고갱이 본래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한 이 화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서 첩에게서 아이 하나를 낳는데 그만 몇 시간 만에 죽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아픔을 저렇게 그려놨지 않았겠는가 이런 거인데, 그래서 이 아이의 아이의 밑에 깔려져 있는 그 색을 좀 검푸르스름하게 조금 밝은 톤으로 그리지는 않아놨습니다. 이거는 이 아이가 태어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롭고 그리고 어디 보면 죽음의 어떤 이런 그 운명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물론 저기 여인의 이 세 사람도 내가 부모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이게 마오리의 어떤 그 족속들의 어떤 공동 유아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좀 비운해.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고갱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중앙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있죠. 손을 들고 과일을 따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의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땀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유혹하는 어떤 이런 사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언제죠. 이걸로 인하여서 인생은 어디 보면은 비로소 젊은 날에 알게 되어진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좀 일시적인 거지만 참 부질없는 것이다. 굉장히 삶을 비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인생의 무상함을 그 뜻을 헤아리는 표현으로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어느 노파가 얼굴 반을 이렇게 가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색깔도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지금 칠해놓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거는 물론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인데, 그러나 어둡고 침울하는 그 표정인데도 힘은 그렇게 없는 것,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도 힘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가까이서 그 눈을 보게 되면 이 노파의 눈은 굉장하게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이 아이의 눈은 그냥 사람에게서 피해서 돌아서서 죽는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마지막의 인생은 아직도 저 노파는 죽음을 놓지 않고 더 뚜렷하게 생을 부여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선 처리를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은 정반대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떻게 보기 우리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이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나야 되고 노파의 눈빛은 흐려져야, 이게 우리들의 상식인데 이건 반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묘하게 이 지금 이 고경은 인생관을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노파 그 바로 앞에 있는 젊은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본래 이 고경이 가장 사랑했던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20살에 이 딸이 폐렴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알린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딸인데, 그 딸을 아마 생각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에 있는 전반적인 있는 이 모습들은 색깔을 살색 톤으로 밝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원주민들의 그들의 삶을 의미를 했고요. 저 뒤편 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깔을 칠해놓으면서 사람의 이 옷을 입고 있는 뒤편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 고경이 늘 그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말을 다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결한 미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문명인들, 이 사회의 인간들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말을 늘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는 평화롭게 산다. 자족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문명인들은 차라리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왼쪽 뒷편에 보면은 우상 하나가 있죠. 신상이 하나가 있지요. 이 신상은 아주 밝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빛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생명을 주관하는 탄생과 재생을 뭐 이렇게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늘 고갱이 그럴 겁니다. 가야 할 때를 자기는 아직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 그 번뇌를 그런 그 그림 속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쩌면 저 신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기의 미래를 또 한번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갱이요, 이 그림을 완성을 다 하고 나고 이후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미수에 그치기는 하는데 그만큼 그런 그 인생에 대한 고뇌,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어디에서 왔냐 이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 속에 번뇌 속에 고경은 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나는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갈 이유 존재가 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마지막 종착역은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늘 우리의 철학적인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 이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때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여러분 그때가 가장 인생에 행복할 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때 나타나는 거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인생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지요. 고향으로 타러 돌아가야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보내주었던,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현재가 그래서 중요한 거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재가 중요한 거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 나로 말미암는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여기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직도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아직도 여러분 이런 물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내 의지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의도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목적이 없다라고, 나는 우연히 왔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짧지 않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내가 3대 독자라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자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고명한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복덩이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자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집안에 나는 꼭 필요한 자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갔어요. 내 직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내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턴가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그 일꾼으로 내가 세움을 이렇게 받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어디 보면은 이게 그냥 흘러서 왔던데 가만히 보니 이게 하나님의 다 섭리였고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미리 선택을 하셨고 정하셨고 때가 되면 보내셨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고 여러분의 부모를 만났고 자녀를 또 하나님이 맡기셨고 이런 사명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교회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끔 하셨던 거고, 직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뚜렷한 우리의 가야 할,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이었고 보내심이었지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쩌겠느냐 이거예요. 내 인생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신 그 섭리와 그 은혜들을, 그 탄생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탄생을 생각하시면서 첫째는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또 성령의 임하셨음을 알게 해주셨다 이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8절,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방법이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지금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게요, 다음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천군 천사들과 호령하여서 오신다라고 글은 써져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당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리라고, 구세주가 이렇게 태어날 생각을 못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런 탄생은 그냥이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성령께서, 성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부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신이 운행하더라라고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때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이 신은 같이 있었던 거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주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이 모습, 오늘 이 모습이죠. 죄 없는 몸을 갖도록 지금 창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 많은, 죄로 인하여서 흐름대로 이렇게 오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죄 없는 몸으로 다시금 창조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육으로 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과 완벽하게 구분되기 위하여서, 구분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조의 영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을 했던 이 요셉,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약혼은 했어요. 아직 동거는 하기 전이에요. 근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우리같이 말하면 사기 결혼, 아마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아주 난리가 됐을 거예요. 이런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요셉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를 놓고서 이 요셉이 번뇌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은 작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의로운 사람이라 했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덮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끊고자 아마 상대방을, 마리아를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에서는 여러분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안 그러면 의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요셉은 믿음으로 누릅니다. 그리고는 더불어서 저에게 배신을 때렸던 저 여인을 조금 더 배려를 합니다. 조용히 이것을 끊고자 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가 잠을 자는 순간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런 요셉에게 아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잉태를 하신 것이니 데려와라,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저는요, 요셉도 그러기는요, 마리아의 심정은 어쩌을까? 처녀가 배가 불러오니 이거 어쩌을까? 그의 마음은 어쩌을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야 괜찮죠. 그때 당시는 그야말로 주홍 글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좋지 않는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아마 그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심정은 요셉보다도 더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천사에게 호소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이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에요. 38절로 넘어가게 되면 마리아는 다 순종을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내게서 그렇게 이루어 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순종,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이거 내려놓는, 여러분, 이런 가정으로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이런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해 나가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 주님의 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척박한 세상에 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구원할 상황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가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던 거이죠. 또 하나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면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도피성에서 나올 때는 언제냐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였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사함을 받고. 여러분, 이 외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때 당시에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완벽한 이런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죄인처럼, 그런 양처럼, 죄인들을 위한 양처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이루지 못했던 죽음의, 이 구속의 죽음을 그는 완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특별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기에, 사명이 분명하게 있었기에 그 고통을 감수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뚜렷하면은요, 어떠한 고통 이겨냅니다. 나에게 인생의 사명이 확실하게 주어지면 어떠한 고난도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흐려지니까 고난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명이 식어가니까 내 고통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사명을 짊어진 탄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2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셨겠죠. 내려가야만 한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야 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늘 22절에서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선지자의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의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가 하나님의 배반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를 책망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수백 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에서는요 100%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지자들의 그렇게 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졌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의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거인데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임마누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찬미나 영광이나 예배 대신에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의 도구로 이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명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금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가 뭐입니까?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임마누엘의 이 징조를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또 받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장로님이 또 제 원고를 다 보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내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에 따라 충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또 재림의 역사로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